끝맺기를 시작할 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 누구의 말일까요? 노자의 말이래요.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셰익스피어.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 위대하다. 롱펠로.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그라시안.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한 명언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끝이 중요하죠. 2000년 이후부터 퍼지고 사회화된 단어가 있습니다. 웰빙. 웰빙. 그냥 돈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야 돼.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 모든 우리의 삶의 것이 밸런스가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웰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단어가 조금 발전해요. 웰 에이징.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웰 다잉.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게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요? 우리가 뭘 위해서 합니까? 디모데후서는 위대한 선교사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AD 67년에 쓰여졌다고 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1차 로마 감옥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여기 좀 비교적 자유했는데 2차 감옥 때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이제 곧 바울은 순교를 당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네로의 핍박 상황이었거든요. 네로의 핍박이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아시죠? 불과 3년 전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네로인 거 아시잖아요. 새로운 건축을 하고 싶어서 불을 지른 거예요. 원로원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불을 질러버렸어요. 새로 건축하려고.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가 커집니다. 바람이 불고 굉장히 건조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삽시간에 14구역 중에 10군데가 탔대요. 놀라운 일이죠. 네로의 지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위기마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마적인 지혜가 네로에게 제안됩니다. 그때 급부상하고 있었던 신흥종교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을 뒤집어 씌워야 되겠구나. 특별히 14군데 중에 10군데가 탔는데 그 중에 타지 않은 4군데가 유대인 지역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뒤집어 씌우기 아주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여론을 몰아가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바울은 1순위로 체포명령이 떨어지고 갑자기 체포된 바울은 곧바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어디 있었냐? 소아시아에 있었대요. 소아시아면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서너 시간 걸리는데 2000년 전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미 계절이 바뀝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은 우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싸늘함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로마의 감옥은 대체적으로 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었어요. 난방시설이 없었습니다. 우기에는 냉기가 뼛속까지 사무치는데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름 옷을 입고 있었던 늙은 바울은 심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곧 사형수가 될 거니까 그런 배려 정도는 없습니다. 로마에서. 참다 못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 좀 가져다 줘. 위대한 믿음의 사도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했던 거죠. 디모데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디모데도 보고 싶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겉옷은 비싼 옷감이 아니죠. 밍크나 질감 좋은 가죽이 아닙니다.
그냥 담요 같은 거예요. 그 감옥에 그런 옷조차 없었던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는 누구 하나 방한 용품을 가져다 주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떠나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해 겨울 또는 겨울이 보낸 그 바로 이른 봄에 바울은 사형 집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유언 속에 바울이 짧은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전제는 뭐냐? 포도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지는 제사, 포도주를 말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남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하얗게 불태웠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얗게 불태웠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고백하고 죽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웰다잉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후로는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후로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소망이 저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후로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는 지금도 로마에 생생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약간 깨진 듯한 이 뾰족한 이 둥그런 돌이 있습니다. 로마 순교교회, 거기에 목을 대고 목이 잘립니다. 사형 집행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죠?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칼에 베어다오. 바울의 목은 잘렸고 그 바울의 목은 3번 튀었대요. 튄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의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은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그 중에 가장 대조적으로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소개된 2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데마와 마가.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마의 배교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데마의 배교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론된 이름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 쟤 꼭 필요해. 꼭 데리고 와줘.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은 동역자로 시작했다가 배교자로 끝이 나고 다른 한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으로 시작되었다가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고 가장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2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게 출발했다가 믿음을 버리고 비참한 채우로 생을 마친 데마와 안 좋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변화되어 어느새 든든한 동역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마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 데마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바울의 1차 감옥 때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하우스 어레스트, 홈 디텐션. 그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었죠. 그때 쓰여졌던 복음이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AD 62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사형당하기 5년 전 정도에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5년 전만 하더라도 대만은 믿음이 좋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옆에 함께 있었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다. 골로새 4장 14절 옥중서신에서 쓴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동역자였어요. 모든 교회들이 데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교회들은 이 데마라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짐을 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언제나 함께 있었던 바울의 절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귀한 팀, 생사를 함께 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5년 후인 AD 67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본문의 편지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5년 만에 데마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태는 매우 늙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춥고 배고픈 깊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더군다나 믿음을 버리고 떠났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 가장 믿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났어요. 로마 1차 감옥 때도 사람들은 함께 했지만 이제 네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짜 모습은 이때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죄송합니다. 진짜 핍박이 본격화되면 이 자리에서 믿음을 보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때 진짜 신앙이 증명되거든요. 그동안은 몰라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진심이 드러납니다. 자기도 그동안 몰랐던 진심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선택의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어쩌면 가장 불리해질 상황,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를 위협의 상황이 생기면 믿음 좋아 보이던 성도,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헌신적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이 광경 앞에서 바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울은 이해가 되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요. 바울과 함께 안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핍박당할 수 있거든요.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나 이해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내가 1차 감옥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하고 셀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핍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들이셨어요. 거기서 가결한 게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해도 된다.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거기에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그 사람은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치 없는 주기철 목사님. 적당히 묻어가도 되는데 그분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오버하는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 다 배교자예요. 여러분, 한국의 고신칙이 왜 생긴지 아세요? 그렇게 배교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단 안에 들어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사참배 결의하고 그런다. 지금 무슨 목회를 하고 지금 우리 교단 총회에 들어오느냐.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나간 교단이 고신칙이잖아요. 여러분 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들. 믿음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고 핍박을 딱 당하니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당황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나아가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중에 그 중에 가장 괴로운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름을 언급합니다. 데마는 나를 떠났어. 누가 뭐래도 데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5년 전, 아니 지금까지 진실한 우정과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던 친구였어요. 반전인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잠시 일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잠깐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데마의 경우는 완전히 떠난 거예요. 재타락이라고 하죠. 배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재배교를 말하는, 재타락을 말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된다. 데마의 타락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며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내가 배교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점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을 새 출발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옛 구습을 버리고 옛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진짜 성령 받고 변화되어 누가 봐도 천국 백성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직분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신앙의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방언기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로 점점 돌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 상태로 어느 순간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내 육체의 종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까요? 데마의 재타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데마가 무엇을 가장 사랑했느냐? 데마가 뭘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요. 배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장식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을 말해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래요. 아마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데마를 염두하고 쓴 내용일 거예요. 핍박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염두하고 생각한 걸 거예요. 이 세상은 아이온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온, 제너레이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세대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의 제너레이션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아이오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가치죠, 가치. 모든 사람들이 갖기 원하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 가치죠. 뭐 예를 들면 돈이나 뭐, 그죠? 물질. 세상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 1차 투옥 될 때 겉으로 열심히 다해 바울을 보필하니까 바울도 주변 사람도 데마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어쩌면 데마 자신도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속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뭘 가장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지금 스스로 질문해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강한 나라, 모든 것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손을 내밀면 만져지는 로마 편에 서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좋은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육감적이고 쾌락적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현란한 세상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핍박을 당하는 사이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는 영생 부활의 나라라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몸부림치고 핍박을 이겨야 가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속에 사랑하고 있었던 이 세상과 로마라는 것이 매칭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 데마의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5년 동안 겉에 바울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 두 나라에 대한 갈등과 저울질이 계속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존경하고 따랐던 학벌 좋은 우리 선생님 바울이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나니까 주 예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보니 결국 나만 손해보는구나. 내가 가장 존경하던 선생님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내 친구들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집도 사고 모든 것을 누리고 결혼도 하고 신나게 사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지는구나. 내가 바울 따라갔다가는 저렇게 나도 죽는구나.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죠. 오늘 사는 것이 내일의 천국보다 더 급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결단을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선택의 순간에 마지막 대마의 선택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지명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지정 도시였다. 상업의 중심지고 돈과 사치와 쾌락과 우상이 만연한 특별 도시였습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 갔다는 말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데마의 결단이 보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인 줄 몰라요. 거기 가면 뭐가 좋은 것이 있는지 무엇이 좋은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살로니가는 이방신전, 이교의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신전, 대형신전만 25개가 넘었대요. 대만은 가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신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제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전의 음식들은 마르지 않아요. 날마다 제사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월급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교 신전 거기에는 창녀들과 같은 여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포주처럼 그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죠. 자기가 원하는 세상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죠.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핍박이 없다는 것이 좋아요.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곳이거든요. 황제를 숭배하는데 데살로니가를 얼마나 지원하겠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사랑해서 간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이방신의 사제 남창과 같은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제자에서 완전한 멸망의 길로 그의 마지막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마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선택 같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바울 옆에 있었던 데마가 묘하게 매칭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변화된 마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저는 누가라는 사람도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요. 누가는 한결같이 바울 곁에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직장, 모든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남들 눈치 보면서 바울 곁에 함께 있지 않은데 누가는 옆에 있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마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우 쟤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몇 년 전에? 18년 전에. 18년이 지나고 마가는 그 마가가 아닌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마가의 특징은요, 위기를 닥치면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겁쟁이 쫄보였고요, 의리 없는 아이였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 잡히실 때 한 청년이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옆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이불 안에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불을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마가는 위기를 닥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는 아이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실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요한이 누구냐?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가는 아주 실망스러운 일을 합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업적 1차 선교 여행을 막중한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일에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한 마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마가의 나이가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예루살렘 안디옥과도 거리가 먼 곳인데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얘가 없어졌어. 도망갔어요.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힘들거든. 10대 아이가 혼자 그 선교지에서 이탈을 해서 가버린 거예요. 가다가 얘가 어디 납치가 되었는지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바다에 빠져 죽었는지 핸드폰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차 선교여행 내내 걱정거리였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는 무서우면 도망가는 아이다. 무책임한 아이다. 남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이다. 이기적인 아이다. 몇 년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을 재개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뜁니다. 바울이 길길이 날뛰죠. 오죽하면 바나바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목회자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죽하면 바나바한테 바울이 대들었겠습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조카라고 특혜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바울은 마가를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근데 사건이 있었던 12년이 지난 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있을 때, 사용하고 있을 때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마가가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소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옆에 또 코멘트를 달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내가 얘를 보낸다. 얘는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얘를 잘 영접해라. 교회에다가 마가를 믿고 추천할 정도로 바울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있어요.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느새 골칫덩어리 마가는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옆에서도 사역도 열심히 도왔어요.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데는 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마가 끝이 안 좋게 끝난 마지막 5년의 시간, 마가가 좋게 바뀐 12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바나바와 베드로,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은혜로 마가는 어느 순간 초대교회 우뚝 선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실망했던 그가 18년 뒤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바울이 마가에게 자신의 사역 일부를 다 넘기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믿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바울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보고 싶어하고 가장 든든히 신뢰하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꼭 데려와. 나 걔 너무 보고 싶어. 간절히 찾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마가는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비겁자 도망자였고 유약했던 마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바울 곁에 가지 않고 다 버리고 갔는데 마가 보고 오라고 하면 걔는 올 거야. 얘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 바울의 이 마가의 기질마저, 연약함마저, 가치관마저, 세계관마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오늘날 이집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콥틱 교회의 일대 교황이라고 해요.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마가는 어떻게 죽느냐? 로마의 핍박으로 온몸이 묶여서 시내를 질질 끌고 다니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 붙어있는 생명을 화형으로 처하는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마지막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에서 배교자로 이방신전 사제로 타락하고 말았고, 바울에게 가장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무책임하고 겁 많던 마가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대마의 길과 마가의 길, 어느 편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끝의 모습,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대마와 마가 중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50년만 지나도 우리는 이미 육체의 종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끝이 다가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고
순간 꽝 할 때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죽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2005년 가을에 어느 토요일로 기억됩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 대학부 새신자를 함께 섬겼던 리더가 박현숙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현숙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에 있는 공무원이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2005년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세요. 가끔 교회에서 뵈면 제가 딸을 칭찬했습니다. 귀한 따님을 두셨어요. 자기 자식 칭찬하면 다 좋아하죠. 무언가 귀가 열리고 다급함이 느껴지셨는지 그해 여름에 아버지가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가셔서 주차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집회 참석을 하시고 믿음이 확확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 뒤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어느 가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전 참 소름이 돋았던 게 그해 여름에 주차 봉사를 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현숙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줄 몰랐어요. 엊그제도 인사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지금 옷이 벗겨진 채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묘하게도 같은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놓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대요. 나중에 갈게, 교회 나중에 갈게. 나중에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교회 데려오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토요일 날 저녁 아버지의 친구가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정육점 하는 친구 집에 아버지 친구들이 다 모인 거죠. 고기를 드시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저기 바람도 쐬고 한 바퀴 돌고 오자.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한 바퀴 돌고 있다가 한 바퀴 돌고 오겠다는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같은 날 예고치 않은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한 두 사람. 그런데 마지막이 완전 상극된 두 사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마지막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날이 그분들의 마지막인지 우리도 몰랐고 그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생각보다 금방 우리의 육체의 종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주제입니다. 나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의 마지막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나의 마지막 종말의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